우리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하라. 하나님께 고백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의 적들이 주 앞에서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집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집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온 세상의 창조주인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에 만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그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 봄비로 내리는 성령 Over the hills and the valleys, sound of abundance of rain,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ithin.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Into us now our embrace. Come and now honor thy word.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ithin.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감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showers of blessing within, mercy just from the sun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괴로움과 수고에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꺼지지 않는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싸 안으십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에도 날마다 또 우리의 삶의 평생에 이 선한 능력 안에 쌓여서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걷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손을 잡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부모님들께서 직접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홀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지금 사정상 우리가 손을 잡진 못하지만 한 하나님 안에 한 자녀로, 한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모든 가족들, 연은교회 성도들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주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성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집에 모였으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도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어린 성도들을 축복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시간에도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는 곳 어디에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지 곳곳에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이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자녀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잠깐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먼 곳에서 방문하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어린 성도들도 너무 반가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린 성도들은 지금 옆방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예배 끝나고 만나요. 네,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에 연은교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고, 오늘 예배 후에는 한인마트 라이드 갑니다. 여러분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페테리아에 남아 계시면 교회에서 차량 제공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주일에는 연은교회 운영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아직 이 재직회가 없어요. 다른 리더나 어떤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전체 성도들이 교회 진행 상황을 함께 나누고 상의하면서 함께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2021년도 그리고 올 새해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는 중요한 모임이니까 1월 23일 모임에는 모든 분들, 또 사정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월 30일 주일에는 첫걸음반과 제자훈련반이 개강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여러분 나가시는 문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를 들고 가셔서 준비되어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2022년도에는 교회 기초를 한 마음으로 세워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는 아직 어떤 조직도 없지만 이제 2022년도부터는 첫걸음반과 제자훈련반을 진행하면서 이제 교회 조직들을 하나씩 세울 준비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도시에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Read the Bible in 90 Days는요, 하루에 1시간이면 3개월의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나가시는 분에 보시면 여기 차트가 있는데요. 일단 1월 3일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하루 쉬고, 하루에 제가 해보니까 짧은 날은 한 30분, 긴 날은 한 50분 정도 성경을 읽으면 3개월이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는 봄에 한 번, 그렇죠? 봄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해서 1년에 3번 정도 읽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조인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성전,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한 열정으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열정으로 짧은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성전을 얼마나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냉랭해진 우리들의 마음도 살아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깊은 목마름과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지었던 최초의 성전이랑은 좀 다르고요. 그 성전은 전쟁 때 다 회파돼서 없어졌고, 헤롯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이제 이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은요, 그 의미가 중요해요. 성전은 그냥 이 종교적인 어떤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만남의 자리예요. 성전은. 원래 성전이 있기 전에는 모세 때 하나님 만들라고 했던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시작돼서 한참 후에는 성전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이나 성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혹은 성전이나 성막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따로 보내거나 음성이나 환상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모든 장치, 모든 도구들, 구조, 이런 그 기본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향해서 최적화되어 배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막의 기본 내용은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룩하다는 것의 원래 뜻은 구별입니다. 구별.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죠. 이게 옛날 말로는 이게 무소부재하다 뭐 이런 말을 설교 때도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omnipresence라고 하는데,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굳이 왜 성막이라고 하는 따로 장소가,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따로 필요할까요? 하나님 성전 밖에도 계실 텐데, 우리 마음에도 계실 텐데. 이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이것과 같은 이 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이전처럼 더 이상 아무 때고 함께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이제 중재한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펼쳐지는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저 안에, 큰 네모 안에 있는 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전,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저기를 이제 안뜰이라고 부르면, 이만큼을 이제 안뜰이라고 부르면,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면 유대인 율법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했었어요. 후에 사도 바울의 제자 이방인, 회심한 이방인을 데리고 저기 들어간 적 없는데 안뜰에 들어갔었다고 해서 그걸로 사도 바울을 막 고소하기도 했었죠. 그게 안뜰입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보이는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던 편의상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저기에서 이방인들 중에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나 관심자들이 모여서 함께 율법을 토론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기 이방인 애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누구나 와서 이렇게 모임, 오늘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 안에 성전이라면 라운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었어요. 그런데 성전세를 내려면 각 지방에서 다 다른 단위의 돈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 화폐 단위로 환전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전이 이루어지는 곳도 저희 이방인의 뜰이었었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물을 바쳐서 죄를 없이 해야 했단 말이에요. 희생 제물을. 그런데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먼 곳에서부터 뭐 양이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 바칠 제물도 판매했었습니다. 이건 편의상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잠깐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게 너무 멀어서 하나님께 올 때 뭔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나 여기 이제 11조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좀 통칭해서 하나님께 드릴 어떤 제물이 갖추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은으로 바꿔 가지고 와서 성전 주변에 와서 바꿔도 된다라고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딱 성전 문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아까 그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방인의 뜰에 딱 들어갔을 때 저 앞에서 성전세도 환전해주고 그 다음에 성전에 바칠 제물도 팔고 이런 건 구약에서도 허용한 성전 운영에 지극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네,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들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뒤집어 엎고 동물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왜 분노하셨을까요? 왜 내쫓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답입니다. 겉모습은 성전을 운영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성전세를 율법대로 걷기 위해서 환전해주고 재물 판매하고 겉모습은 아버지의 집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 속마음은 장사였다는 거예요. 장사는 뭡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자기가 성공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정작 성전의 본래 기능 자신들이 성전세를 왜 걷어요? 재물을 왜 팝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장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물건 파는 사람들 보고 그냥 엎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속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조금 뒤에 보면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과도 만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깊은 목마름을 보시고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물건 파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성전에 바칠 제물 파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마음은요 장사였어요. 욕심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 이 재미있는 표현은 잠깐만요. 어,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 15절을 보면 이게 한국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원래는 in the temple인데요. out of temple로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는 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물건들이 놓여지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거는 다른 거다라고 구별해 놓은 장소인데 그 구별된 장소에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막 채워 넣고 있었던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써서 구별해 놓은 성전. 그래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구별해 놓은 성전인데 여기에까지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세상의 욕망을 온갖 편견과 더러운 것들을 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 컨트롤이 안 돼서 절제하지 못해서 에이 못 참고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그걸 못 참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종교인들의 탐욕을 드러내신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집 섬기고 하나님 만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장사하고 있었던 그들의 위선을 꾸짖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뒤에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상황에서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닌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예수님의 행적의 되게 끝부분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집에다가 무슨 장사하는 걸 이렇게 넣고 있냐 뭘 그렇게 욕망을 채우고 있냐라고 꾸짖으면 회개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나 아닌데 난 괜찮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한다고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탐욕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장사하는 것에 내가 성공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야단치시면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고 돌아보면 될 텐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 도리어 화를 내고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진짜 많이 갔습니다. 별 의식이 없을 때 그냥 손잡고 가서 이렇게 무릎에서 졸다 온 적도 많아요. 그런데 새해 지금 같은 새해가 되면요. 요즘은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신년 부흥회라는 걸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어릴 때지만 뭔가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열정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3일째 집회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에 헌금 작정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저도 어릴 때 보면 교회 건축도 필요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제 필요하니까 이 좋은 마음으로 헌금 작정하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집인데 그런 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헌금 작정이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도들과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그 마음에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남을 비판하지는 마시고 스스로에게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집에 나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나와 연약한 자들, 만민이 아버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아유, 목회자가 어떻게 돈 얘기를 하나? 강단에서 돈 얘기하는 거 진짜 싫더라.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얘기 안 해도 목회자도 성도도 굉장히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겉으로는 돈과 명예 멀리하는 것 같지만요. 속으로는 엄청 비판적일 수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위선적인 태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하다면 돈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돕자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필요를 나누는 것과 돈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구분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또 이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서도 성전세를 바꿔주고 물건을 파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문제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보신 거는 그 속에 있는 장사하는 마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몸을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도 세속적인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순간에도요. 나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단 1시간, 1시간이에요. 이 주일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다른 욕망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요. 그때 이제 소그룹 모임이 매 주일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교역자 회의를 하면요. 어떤 분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그룹은 소그룹 모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 같이 성경책을 다 접어두고 이제 끝났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술 먹는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그때 제 속마음은 아이고 너무 뭐 외로운 이민 생활이 너무 외롭고 고단하면 그리고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지내겠나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음식도 먹으면서 술 한잔 하는 게 뭘 그렇게 큰 문제겠는가 이렇게 제가 보고를 하려고 하면 조상명 목사 가서 회개시키라고 이러면 이제 이걸 회개라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처리하고 오라고 얘기하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음.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일단 근데 그것보다요 더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때 과연 여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우리 삶에 있는가 이걸 저는 먼저 사실 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술 마셔요? 왜 모여서 술 마십니까? 왜 모이면 돈 얘기밖에 안 합니까? 이걸 먼저 얘기해서 제가 가서 뭐 회개시키고 안 하겠다는 약속 받아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속마음 안에 하나님 만나는 행복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 만나서 따뜻하고 기쁘고 함께 그 안에서 성전의 기쁨이 없이 장사하는 마음들만 가득 찬 소란스러운 상황이 그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술 마셨어요? 왜 돈 좋아해요? 이 얘기하러는 제가 찾아갈 자신이 솔직히 없어서 이제 고백하지만 그때 말 안 들었습니다. 안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연인 부부 여기 이제 많이 계시죠. 한쪽이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죠.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아내가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갑니다. 아니면 주말마다 집에서 나랑 좀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애들이랑 있으면 좋을 텐데 주말마다 그렇게 친구를 만나러 가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남편 좀 우리 아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그 속에는 어떤 거냐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나와 만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요.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서 문제지 뭐 주말에 골프 치는 게 뭐 그렇게 문제겠어요. 친구도 만날 수 있지 뭐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그걸 느끼니까 서운하고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돈 얘기할 수 있죠. 있죠. 매일 모험 엄청 취하는 게 아니면 좋은 음식 먹으면서 술 한잔 나누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건 안 먹건 돈을 관심이 있건 없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성전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속은 장사하는 집, 돈 버는 집, 그거밖에 안 하고 있다면, 이게 죄냐 아니냐, 율법적으로 이게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미 그 정도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감추고 있다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거 정말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이건 스스로도 눈물 나는 일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에덴 동산도 만드셨죠. 그게 안 되니까 성막도 만드셨죠. 성전도 만드셨죠. 하다 하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룩한 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계속 채워놓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슬프고 하나님 앞에 위험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의 몸, 우리의 이 모임,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은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그러니까 누구라도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누구라도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집,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따뜻한 사랑이 있는 집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임이, 그런데 내 욕망, 나 잘 사는 것만 채우고 있는 집을 만들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에 오셔서 지금 뭐라고 하실까요? 물건 팔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마음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어서 예수님이 엎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17절을 보면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올렸어요. 이건 이제 한참 후에 제자들이 떠올린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랬구나.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그게 나를 삼켰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상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열정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망가져 버렸다.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의 시편에 등장하는 표현으로요. 내 아버지의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깨끗하게 회복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말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는 다 아시는 주기도문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고요. 바로 뒤이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사실 비슷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만남이 다시 성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무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만나지 못하도록 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얼마나 열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에덴에서도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심지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요 고통과 어려움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딸과 함께 열정적으로 보는 텔레비전 프로가 하나 있는데 스트리트 걸스 댄스 파이터라고,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어요. 저 그냥 스걸파라고만 부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야, 웬 고등학생들이 춤을 그렇게 잘 추고 너무 열심히 추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춤추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저래도 되나 싶은데 막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아프지도 않대요. 그리고 부상당해도 아프지도 않다 그럽니다. 어떤 수고도 고통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수고와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이 막 다가올 때도 아버지의 집이 회복되는 거랑 그렇게 맞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하다 보니까 인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좋은 직장,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오퍼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아무리 힘든 길이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길인 것 같아도 아버지의 집을 회복하는 길이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길도 가셨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회복하는 열정이 회복되면 이거가 회복되면요. 교회도 성도의 삶도 단순해져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목사님 삶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 보면요. 예수님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요. 복잡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위협하고요. 대중이 너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압박을 주고 그래도 예수님의 삶이 왜 심플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노하셨어요. 열정이 분명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고 했죠. 실제로 이 열정 때문에 예수님은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는 삶이 무너졌죠. 그래서 미움도 날이 갈수록 많이 받았고요. 박해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길은 십자가를 향해서 아버지와 이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그 삶을 향해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연은교회가 이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정이 분명해지면요. 많은 회의나 많은 모임이 필요 없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뭐 회의가 있지는 않죠. 우리의 마음도 삶도 단순해집니다. 여긴 아버지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쳐내고 딱 거기에만 집중합시다. 하면 얼마나 단순하겠어요. 감동적인 명설교를 100편을 듣고요. 제 아무리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가르치셔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장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도의 삶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설교 없어도요. 아버지의 집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아직 살아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딱 쓰면서 어제 아침에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아침에 이 좁은 길을 걸으셨던 예수의 뒷모습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네. 참 많은 좋은 오퍼들이 많았을 텐데 또 수고와 외로움과 원망, 뭐 오해도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뒷모습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주로 생각하는 또 하나의 장면은 이 차가운 새벽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혼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돌을 제가 뭐 직접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은 없지만 뭔가 그 자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제 삶도 단순해져요. 제 욕망도 제가 바라고 속상해했던 모든 것들도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는 교회 우리 새해에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올해를 달려야 할까요? 뭐 교회 많이 와서 그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일이라면 필요하다면 많이 와야겠죠. 안 필요하다면 안 와도 되겠죠. 집에 더 필요하다면, 직장에 더 필요하다면, 길에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있어야겠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데 예수님의 열정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는 단순함을 회복하시고요. 외롭지만 따뜻하고 수고스러워도 감격이 있는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슷한 의미로요. 열정이 흐려지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자꾸 관심이 가요. 음. 아이들이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게임이나 핸드폰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보통 부모님도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이 게임의 문제다.
핸드폰이 문제다. 핸드폰 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게임은 게임이고 핸드폰은 핸드폰이죠. 그게 무슨 요물이, 그게 무슨 마술은 아니잖아요. 문제는요,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지루함입니다. 외롭고 허전하니까 자꾸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풀 곳이 없어서 자꾸 그런데 아닌 걸 알면서도 마음을 쏟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따뜻하고 재밌지 않으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행복하다면, 거기에서라도 기쁨이 온다면 그거라도 가져보려고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잖아요. 부모가 그걸 보고 그 마음의 외로움을, 그 스트레스를 알고 좀 더 따뜻하고 재밌게 만나야지 하면 너무 좋겠는데, 자꾸 권위적으로 답답하게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핸드폰 뺐으면 행동은 잡겠죠. 그러나 마음은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임 끝나고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요. 부적절한 대화들을 했을 수 있다면, 그러면 목회자가 스스로 물어야죠. 스스로. 나는, 제가 스스로 실제로 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감사한가? 이 생명이 생명을 낳고 진짜가 진짜를 만나는 법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살아있다면 결국 그 생명이 우리 가정과의 교회에서 싹을 틔울 텐데, 만약에 내가 겉으로는 성전을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성전 세도 바꿔주고 물건도 팔고 하지만 내 속마음은 장사하는 마음이라면, 결국 성도들도 껍데기뿐인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 똑같이 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찔해요. 아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듣고 여러분 앉아서 혹시 내가 냉랭한 거는 우리 조상명 목사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단 반은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는 목회자랑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값 같다고 그냥 가면 안 되고요, 교회를. 또 친한 사람 많다고, 좋은 사람 많다고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살아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지도자들과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적당히 감추고 흐리멍텅해 보이면 여러분들이 좀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정신을 안 차리는 것 같으면 찾아오셔서 얘기해도 돼요. 제가 뭐 여기서 난 목사니까 이러지 않으니까 오셔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얘기했는데도 제가 정신을 계속 못 차리면요, 교회를 과감하게 떠나셔도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 목회자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죠. 예, 다 흐리멍텅하고 목사도 흐리멍텅하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랬죠. 왜 틀리냐면 저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있으면요, 그 생명이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음, 우리는 서로가 예수 안에서 생명력 있는 만남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의 집을 지켜주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종교인들 어느 한순간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필요하니까 했겠죠. 율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회의해서 먼 데서 오는 사람들 성전세 내야 되고 재물 바쳐야 되는데 우리 이거 합시다. 필요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하다 보니까요, 야, 이게 수입이 괜찮고 돈도 벌리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까요. 감격이 사라지고 마음이 냉랭해질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흐리멍텅해도 삶은 오히려 더 윤택해지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점점점 모두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결국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과의 만남, 이 열정으로 조금 손해 보더라도요, 여기에 집중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침묵하면 함께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슬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알면서 모른 척하면 여러분 위선적이 되고요,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럼 우리 마음도 감사도 다 냉랭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삶에 또 우리의 성전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열정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아버지의 집을 깨끗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우리보다 예수님과 하나님께 훨씬 더 크고 창세전부터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의 성전을 좀 바라봅시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도 보지만요.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시면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아버지의 집입니까? 만민이 찾아와서 연약한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집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장사하는 집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장사하는 집입니까? 그냥 자기 원하는 거 채우고 돌아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누구라도 와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의 집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도 우리 연은교회도 하나님의 집으로 새해에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열정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열정을 품고 아버지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삶으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에게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망치고 죄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또 성막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과 만남들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지으신 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나도 어느새 장사하는 집으로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해져 있고 내 마음이 너무 많고 크고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성전을 엎으셨던 예수님의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 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열정을 모르고 장사하는 집을 붙들고 혼자 고민해왔던 나의 모든 죄악과 욕망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도,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넘어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도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회복되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연은교회 모임들을 통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도시 곳곳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예물들로 있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의 집이 그들의 삶에도 풍성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하여도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분간 점심 식사는 못하지만 아래 카페테리아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우리 한인마트 가는 라이드는 2시 30분 정도에 출발.